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 우리 옆 사람 축복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은 도망간 사람들이 많네. 네, 짜장면 면처럼 막 빠져나가는 모양이네. 다음부터 짜장면 먹이지 마라. 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배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축복과 저주. 참 이 축복과 저주가요,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해요? 두 손을 딱 들어서 축도하잖아. 이게 축복이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축도만 딱 들으면은 저 목사님이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인지 아니면 통합층 목사님인지 대략 분간인데, 왜냐하면은요, 이 축도가 명령이거든.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투로 하면은 이 합동층 목사라. 그런데 통합쪽도 그랬거든. 원래 통합쪽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통합쪽에서 이게 이제 총회를 하잖아. 총회를 하면은 거기에 장로 대표들이 많아. 통합쪽 목사들 중에 통합쪽 이 교단이 장로가 이 정치력이 좀 세요. 그러지 장로들이 이 방송 듣는 사람, 장로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난 바른 말 하는 사람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항상 보면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니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렇게 명령어로 돼 있어. 명령.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명령하는 거지. 보니까 목사가 말이야, 새파랗게 말이야, 아들빨 되는 목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 장로도 보면 뭐 60대, 70대, 80대도 있잖아. 장로님이 말이죠, 새파란 젊은 젊은 3, 40대 목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반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가 봐. 예, 영적 깡통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기 앞에 주의 종으로 섰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가지고서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육신적으로 나이를 보고 새파란 젊은 목사가 반말 비슷하게 저거는 안 맞다. 그래서 추나옵나이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앞에 다 비슷한데 끝에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추구나옵나이다는 약간 기도 형식이야.
기도 형식과 선포는 달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은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 편지 내용 신약성경에 보면은 있을지어다로 돼 있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이렇게 안 돼 있어. 명령으로 돼 있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아니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 영권이야. 아멘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세요. 알고. 이 장로님들 장로님들도 보면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안 들어간 장로님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낸 헌금으로 목사님 먹여 살린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사탄의 생각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헌금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들었으면 헌금 누구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어디다 썼나 하고 따지고 그러지? 하나님께 들었으면 하나님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또 관리비도 하고 또 선교비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하잖아. 맞지요? 그럼 지도는 아니잖아. 하나님 헌금 들었으면 하나님 거잖아. 그런데 왜 지 것처럼 감시 감독하면서 왜 간섭하고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시끄럽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낸 돈으로 목사님 먹여 살린다. 이게 완전히 사탄의 생각, 교만의 생각이야. 그런 장로들도 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방송 듣는 사람, 유튜브 듣는 사람 회개하시오. 당신 지지게 혼나 하나님 옆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교만하냐. 자기가 낸 헌금으로 먹여 살린다. 아니요. 하나님 먹여 살려요.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을 받아.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막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는 거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 따라야 돼요. 하늘에 상 받는 것도 행실이 따라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했대요. 자, 노아 홍수 끝났지요. 우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방주는 연합이고 세례다 그랬죠. 그래서 연합 7가지 공부했죠. 노아가 이제 홍수 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인구가 다 죽어버렸잖아. 물이 잠겨가. 그래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 농사를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어.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어. 자, 이거 보고 아이고 봐라 뭐 노아도 술 먹었는데 왜 술 못 먹게 하느냐 이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중동 그쪽에 특히 또 덥잖아요. 덥고 노아 홍수 이전에 하고 홍수 이후에는 기후가 달라졌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또렷하게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요 100살 넘어도 애를 놓고 살았어요.
200살 돼도 애 놓고 살았어.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800년 살고 500년 살고 900년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지구의 대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 그래서 이게 수명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기후 대기도 이게 달라졌는데, 그런데 이제 더우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갈증이 생기니까 포도주를 자꾸 마십니다. 포도주도 여러분요, 포도즙을 내가지고 주스인데 이 주스를 나오면 뭐가 되냐면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변해. 우리 김치 담그면은 처음에는 그냥 생김치 괜찮은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가 뭐요? 신맛이 나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포도도 이 즙을 내가지고 나오면 발효가 돼가 술처럼 술이 돼요. 그래가지고 갈증 나니까 자꾸 마시니까 이게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더우니까 막 벌거벗고, 그 시대에 무슨 속옷이 있었겠어. 수천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쿨쿨 자고 있었어.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고 하체를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거는 뭐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게 되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그 두 형제에게 아버지 흉을 본 거야. 아이고, 아버지가 빨가벗고 완전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절에 누워 계신다. 이렇게 했더니 23절에 셈과 야벳이, 자,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아멘. 세 아들인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다가 걸치고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고,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자, 아까 본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가나안의 아버지 뭐요? 함이라 그랬죠. 함이 봤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저주를 받아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아버지 하체를 본 자는 함인데, 그런데 이 노아가 술이 정신 차려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누굴 저주하느냐?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는 누구요? 셈과 야벳이죠. 그때 당시 인구가 없었어요. 셈과 야벳. 셈과 야벳 형제들의 형제의 종인, 그 밑에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땅이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알지요?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고 막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거기에는 광석도 많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가지고 진짜 젖이 흐르는 줄 알아. 우유가 막 흐르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기름진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보면은 거인들이고 덩치도 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누구한테 넘겨줬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다 쫓겨났어요. 근데 왜 쫓겨났느냐?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즉 가나안 족속들이 동성애를 하고 온갖 더러운 음란한 죄와 도둑질과 강포와 여러 가지 죄악이만 너무너무 죄가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그 땅을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뭐요? 그렇게 입으로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아버지 하체 좀 봤다고 저렇게 말이지 자기 후손을 저주를 하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의 저때 당시에는 뭐 노아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 목사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노아가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노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모를 막 무시하는 사람은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 무겁다는 뜻이거든. 공경. 경홀히 너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경홀이라는 것은 가벼울 경자, 깔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투나 말대꾸를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는, 또 더 무시하는 사람은 막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 자식은 구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식을 동네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내서 공개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이 페르나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이 저런 페르나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지 그래도 지금 노아가 말이야 자기 함의 그 자식 가나안은 저주를 해가지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저런 저주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노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따라 예언적 저주. 예언이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걸 예언적 저주라 그래요. 이에 대해서 쓰면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축복을 합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자 셈이 제일 장남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은 어떻게 한다? 창대하게 해라. 자 여기서 셈이 동양인이고요, 야벳은 백인입니다. 예, 백인이고 아까 함은 뭐요? 흑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흑인들과 저 미국 같은 경우는 노예로 많이 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을 사냥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사람이 거기가 건너가 살았는데 농장은 넓고 땅은 넓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화밭 농장 운영하죠. 그래가지고 소처럼 막 사람을 잡아 팔았어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밤에요 이 쇠고랑으로 가지고 쇠팔찌를 해가지고 발에도 쇠줄로 쫙 끼워가지고 단체로 있잖아요. 그 좋은 방에 침대 자는 게 아니라 완전 짐승처럼 거기에서 자고 또 열쇠를 풀어줘야 되고 공부도 안 시켜요. 노예들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도 없이. 그래가지고
여행을 갈 때는 제일 그래도 신용이 좀 있고 믿을 만한 종만 보내고, 여행증 없으면요, 가다가 잡히면 또 잡혀와요. 잡혀오면은 귀가 잘려져 나가고 코가 잘려져 나가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노예야. 그래서 이 흑인들이요, 그런 수모를 겪은 이유도 다 복과 저주, 여기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복과 저주가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받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받는 이쁜 짓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동양인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래서 주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양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이 복음이 전도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은 유럽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이 백인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진국이 됐어요. 중국은 역사 전통이 깊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미국보다 못 살아요. 미국은요, 영국이 유럽 쪽이잖아.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여가 영국에 있는 청교도가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한 300년 조금 넘을 정도지 1000년의 역사 이거 없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이러지만은 그 역사적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부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나 한국을 부라는 게 긴 역사의 전통 문화가 있는 거라. 근데 미국에는 역사가 짧아. 그럼 미국 아메리카 대륙하기 전에 그 원주민이 누구였어요? 인디언들이 있어요. 인디언들 뿐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가 불과 300년 좀 넘는 그 짧은 역사지만은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잖아, 세계에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그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개척했잖아요. 개척. 밭을 일구고 돌뿌리 나무뿌리 캐고 그래가지고 통나무 집 지어가지고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청교도가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하나님 말씀.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자기가 살 집이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청교도는 또 학교를 먼저 지은 게 아니고, 병원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샀을까요? 텐트 치고 잤지요. 천막 치고 잤지요.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어드린 거 1번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학교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항상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내 사업이 먼저고 신앙은 나중이다. 물질도 내게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이다. 헌금은 나중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복은 못 받아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우리 어릴 때 유교의 우리나라는 유교의 뿌리가 있어요. 유교, 불교 있는데, 유교의 뿌리가 뭐냐면 어른 공경. 그래서 이 맛있는 것 있으면은 항상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거를 따로 딱 이렇게 담아놔. 근데 그거 유교도 좋은 점은 본받아야 돼. 요즘은 애가 우상이야. 애가 남편은 말이죠, 완전 찬밥신세고 남겨주는 것도 없고 다 먹어버리고 없어. 이거 아버지 거를 따로 다, 생선이면 생선, 과일이면 과일, 아버지 거를 덜어놓고 식구들이 먹는단 말이야. 그 아버지는 이 권위가 딱 세워져서 아버지 거는 손을 대지 않아.
어른을 공경하고, 먼저 또 만약에 노인이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에 먼저 점심을 차려 드리고 밥을 먹더라고. 그런 거는 성경적이라. 성경에 보면은 흰머리 앞에 서라 그러잖아. 노인들 앞에 존경을 표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그러면 사람도 어른이 먼저인데 하나님을 항상 먼저 해야 돼. 먼저 예배가 먼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지, 자식이 우선이 되거나. 엘리 제사장이 왜 집안이 다 날아갔어요? 왜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식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식 앞에 마음 약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신앙교육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면은 그 집은요 복을 받아요. 자식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백인들이요 다 창대하게 발전했습니다. 셈의 장막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잠언 17장 9절 읽읍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요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 뒷담화. 누가 어떻더라 뒷담화를. 교회도 보면요, 뭐 친한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해요. 뒷담화하는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공절하고, 우리 사모님 말이야 이렇게 공절하고, 교회가 말이야, 아이고 뭐 무력 없이 간다고 막 냄새 나는 사람들 없고, 아이고 교회 수준이 낮아가 영 적응이 안 돼. 이렇게 뒷담화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 못 받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친구는 잘라버려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데 자기도 뭘 거기에 물들어.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로 존경한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밥을 해 먹이고 돌보고, 참 아무래 그래 못하는데 참 나는 그 잘 못 도와줘서 늘 미안하고 기도라도 해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꼭 이상하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별 도와주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건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입을 가지고 막 일본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 험담이나 하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알고 있어요. 회사 모르는 줄 압니까? 다 알아요. 직장생활 해도요 사장 험담하고 뭐 험담하고,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사람, 어쩌다가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결국은 나중에 회사가 위기가 올 때, 불경기가 올 때 그 사람 먼저 잘라요. 그리고요 안 보는 데서요 다 카메라로 보고, 몰래 카메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요양병원에 근무하셨는데 사장이 얼마나 독한지요. 몰래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이 복도에도 카메라와 녹음이 돼 있어요. 그 녹음 있잖아요. 이 소리가 다. 그 사람들은, 직원들은 막 쫑알쫑알 밖에 나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말하면 안 들리면 모르는 줄 아는데 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려. 무서운 새. 근데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 카메라가 없어도 하나님이 듣고 있고 천사가 듣고 있고 마귀도 듣고 있고
자기 양심도 듣고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좀 비판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는 친구는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쪽으로 닮아가요.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잠언 12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 자꾸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자꾸 거듭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거듭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 왜 그 얘기하냐? 그 사람하고 이간시켜서 분리시켜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당을 지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남의 허물을 자주 얘기해요.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결국은 내 비판도 하겠구나, 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하고 사이 안 좋으면 비판 안 할 줄 알고요, 뒤통수 때리해, 뒤통수.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너무 믿어서 속을 다 내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입을 좀 지키고 무겁게 듣기만 하고 입을 잘 지키고 들어주는 척하고는 여러분 같이 죄짓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나보고 막, 예를 들어서 신중열 목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했어. 그래서 내게 축복권을 줬어. 이 축복권이 있어. 내가 복을 빌면 저 사람 복이 임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 그래서 이 복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비판을 해. 안 보는 데서. 딴 데서. 난 모르지.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그 사람을 뭐요?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을 막 저주하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이삭이한테. 이삭의 복이 누구한테?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12아들에게 계속 내려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내려가. 아멘. 그게요 한 사람이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하고 에사하고 쌍둥이야, 쌍둥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엄청 불러. 왜? 2명이야, 2명 뱃속에. 그래서 뱃속에서도 싸워. 배가 하도 아파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배가 왜 이리 아픕니까? 둘이 속에서 싸운대. 뱃속에서 싸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태어나면 형이잖아, 상둥이라도. 몇 초, 몇 분 더 일찍 태어나도 뭐죠? 나이는 같더라도 형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에스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리라. 누가 크게 된다? 야곱이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야곱이는 이 쌍둥이인데도 야곱이는 성격이 어떠냐면은, 야곱이는 그냥 주방에서 엄마 일을 돕고 밖에 나가 놀지를 안 해.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근데 에서는 어떠냐? 쌍둥이인데도 얼굴은 닮았는데도 온 몸에 털이 많아. 특징이 털이 많은데 늘 들판으로 사냥하러 다녀. 집에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안 보여. 소리만 듣고 저 장남이다, 저는 둘째다 이거 아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가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에스를 좋아해. 왜 에스를 좋아해?
이삭이가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로 해가지고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이제 아브라함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너에게 주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축복은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별미를 대접해야 돼. 별미. 그래가지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누가 들었어 그거를? 부인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 동생 야곱을 좋아해. 왜 좋아하느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 아기를 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가 크게 된다. 리브가는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라. 처녀 때부터 계산적인 사람이야. 신랑의 얼굴도 안 보고 돈만 타니까 막 따라온 사람이야. 보석 주니까 막 부모가 좀 더 있다가 해도 막 따라간다. 약삭 빠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이 동생 야곱이를 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와이들 이러봐. 왜요 엄마? 너가 아버지가 너가 형이 복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 빨리 니는 내가 염소고기를 해줄 테니까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네가 축복을 네가 세치게 해서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그 목소리 들어봐도 알고 형님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만져봐도 아는데 아버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래 속였다가 보험고사고 저주를 받으면 내 인생 조집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놈아 엄마가 시킨 대로 하라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보면은 좀 강압적이잖아요. 누구누구 닮았잖아. 우리 마누라 닮았잖아. 근데 좋은 점이 있어. 그래 안 했으면 야곱이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시킨 대로 해. 그래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 저주는 나한테 돌려. 성경 읽어봐. 저주는 나한테 돌려.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복은 네가 받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킨 대로 해. 가지고 염소털을 갖다가 이 양팔에다가 붙이고 목에다 붙여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누구야? 애씁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 같은데 아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 이상한데 아무래도 둘째 같은데 그래 이리 와봐라. 내가 만져보면 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털이 있으니까 분간을 못하고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삭이가 자기 둘째 아들을 모를까 알면서 모른 척하고 축복했다 하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봐 아니야. 분간을 못하고 일이 됐어. 하나님이 분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설교할 때. 그래가지고 만져가 확인해 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털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털도 있네. 목소리는 둘째는 같은데. 그래가지고 털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축복을 다 해버렸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가 밖으로 나가니까 형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 아버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지. 아 누구긴 누구요? 아버지 목소리 몰라요. 에서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복을 다 줘버렸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아버지 내게는 막 울면서 내게는 복을 안 남겨놨나요? 미안하다. 다 줘버렸다. 그래가지고 복을 비긴 비는데 너는 절대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이 복이 한번 나가버리면요 이거는요 이미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미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써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다. 이야, 이거 얼마나 좋아.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다. 여러분 만나고 인생 조져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내 인생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 막 엉망됐다 이런 소리 안 들어. 당신 잘 만났다 이래. 성도들도 신목사님 만나가지고 나는 정말 내 인생 내 신앙이 정말 나이롱이었는데 완전히 복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나를 만나서 잘됐다는 소리 들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구석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나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당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안 믿는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보내고 형제들 중에 일부는 예수 믿고 일부는 또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한테 고마워하잖아요. 나 때문에 천국 가잖아. 맞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정말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가 야곱에게 복을 이리 다 줘버렸어. 그러니 야곱이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거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은 없지만은 그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아람 나라의 이방 나라인데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전쟁터 나가도 싸우면 백전백승. 영웅, 그 나라 아람 나라 영웅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의 영웅이고 인기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번쩍번쩍 빛나는 계급장 이 갑옷 속에는 허연 훈둥빈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가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식모살이하며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데 자기 여주인 많이 많대 이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저거는 병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병을 그냥 하루아침에 낫는다. 정말이가 기리 내가 어느 안전에 내가 거짓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퇴근하고 온 자기 남편 나만에게 얘기했더니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얘기해서 그 나라에 가서 고침받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왕이 도와주고 말고 그러면서 막 지필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걸 본 왕이 아니 말이지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느냐 화를 내면서 이거 뭐 나하고 전쟁하자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 나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한테 보내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병을 고침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병고침 받으려고 선물로 가져가는데 금 막 6,000개에다가 은 10달란트에다가 비단 의복 10벌에다가 그리고 군사 거느리고 마차에 실어가지고 막 이리 가는 거야. 그런데 문 앞에 딱 오니까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이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 멀리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얼굴도 안 내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자존심 상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넓은 강 좋은 강 많은데 아니 그 가서 내가 목욕하면 낫지 여기 뭐 또랑 같은데 여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밑에 부하를 잘 만났어요. 부하. 밑에 참모가 장군님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뭐 그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어요? 아 믿어봐야 본전인데 그 씻으라 그러는데 뭐가 그리니까 내 같으면 해보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옷을 다 벗고 허여 문둥병을 부하들 보는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돼요. 놀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야 정말로 신은 여기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여기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는 그래가지고 다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막 하니까 한 개도 안 맞는 거야. 한 개. 안 맞는다고. 아무리 깜거려도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기 나라는 다른 신, 림몬신 이런 거 섬기는데 그래서 흙을 갖다가 나귀의 두 자루 실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가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만 내가 왕을 모시고 림몬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림몬신 우상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내가 부축을 해야 되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부축할 때 내가 붙잡아 주어서 허리를 약간 굽히는데 그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 외에는 내가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병 고쳐주니까 전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도 그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비단 옷도 안 받고 보냈더니 게하시라는 종이 아니 말이야 아까봐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저 말이야 병 고쳐준 거 아니니 저 아까운 거 그냥 돌려보내나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꼭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종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오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마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걸 알고는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이 제자가 왔는데 젊은 청년 제자가 둘이 왔는데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은 2개 가져가라고 은 2달란트 주고 옷 2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종들한테 지우고는 가다가 저거 집에 딱 서가지고는 받아가지고 숨가놓고는 너희들은 가라 하고 보내놓고는 이제 혼자 싹 가가지고 엘리사 주인한테 딱 갔더니 엘리사가 묻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 또 시집이 되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영권이 강한지 다 알아. 안 보고도 다 알아. 내 마음이 벌써 네가 간 거기에 마차에서 나만 장군 내려서가지고 너하랑 얘기할 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었다는 거야. 내 마음이 너를 거기에 가 있어서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그래서 나만의 그 문둥병이 네한테로 가게 되고 네 후손에게도 계속 되리라. 그래가지고 나만은 겸손해가지고 팔자를 고쳤는데 게하시는 반대로 뭐요? 탐욕을 부리다가
분등명의가 들어가지고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저거 자자손손되도록 그 집안에 문둥명 집안이 돼버렸어. 이 저주가 한 방 내리니까 완전히 끝나버려. 나만은 복을 받았고 나만도 복을 못 받을 뻔했지. 교만했다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과 저주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함이 하는 저주받은 이유, 게하시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바로 입으로 허물을 들춰내는 자, 또 탐욕을 부려서 거짓말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시키지도 않은데 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막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은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여러분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자. 셈과 야벳처럼 되자. 셈과 야벳은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가지고, 야, 뒷걸음쳐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자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자고 그대로 덮어가지고 안 보고 그대로 나왔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여러분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탐욕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셈과 야벳처럼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